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28일 차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어제는 양이 좀 많았습니다. 내용도 많았고요. 그런데 하나로 요약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과 성막을 받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거죠. 자, 그러면 32장은요. 산 아래는 지금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율법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까지 받고 이제 내려오는 중이겠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모세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십계명을 어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결정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 너희들끼리 그냥 가나안에 올라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중보기도 하면서 이 백성에게 화를 걷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32장에서 볼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일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민족성, 그 노예의 근성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게 됩니다.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기를 빼어서 모세에게 가져오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 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그것을 본 아론이 그 앞에다 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해서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더라. 자, 이렇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도 번제를 거기서 드렸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부터 혼합주의가 나오네요. 금송아지 형상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의 절기라고 번제도 드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속히 떠났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속히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속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백성들의 모습.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랑 다시 모세와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기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나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 말을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모세가 하고 있네요. 중보기도죠. 그러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중보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네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는 이 사건을 다 알고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씨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그래서 이 판은요. 이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건 모세가 만든 것이고 여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이었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또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가 내려오니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오니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아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모세에게 주라는 표현까지 해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인정을 하면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다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는데 내가 그걸 불에 던졌더니 거기서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제 저절로 송아지가 나왔다고 아론이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백성이나 지도자나 똑같이 방자한 모습,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런데요, 26절에서 29절까지는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레위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 특별한 직무를 이제 내리시는 것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보게 되지요.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다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 나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레위 자손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레위 자손에게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면서 레위 자손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네요. 자,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소서. 자기의 그 영생을 포기해서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아론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네요. 이런 내용이 32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33장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33장 이제 앞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주시기로 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너희끼리 가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가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33장 1절에부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 혼자 백성들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 줄 것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서도요. 이때 당시에 장신구를 달고 다녔던 것이 뭘까요? 애굽의 신들의 형상 그런 것들을 다 장신구로 달고 있었겠지요. 그것을 너희가 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내용은요. 여기에 나오는 회막은 지금 성막이 지어진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회막이 아니라 그냥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있던 그곳을 떠나서 진 밖에 한쪽에 이제 이렇게 막을 쳤겠죠.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보는 곳이에요. 11절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자, 그곳에서 모세가 일단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종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정말 여호수아는 모세를 받드는 그런 마음이 잘 배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절은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너희와 내가 함께 가겠다. 마음을 돌이키시는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이름으로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 이름을 알면서 교제를 할 정도로 그런 친한 사이라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가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감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에게 구별하셨음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아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도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시네요. 항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실 때 반석 위에 서라. 이곳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많이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이제 34장 볼게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너가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4장 마지막에 보면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 말씀이 이제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돌판을 들고 올라가요. 첫 번째는 돌판 들고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 무거운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모세의 뒷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네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을 여기서 자세하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겠다. 이 말이 무서운 겁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든 죄는 다 용서하나 그 죄의 벌의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입으로 회개한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죠. 그러나 그 대가는 반드시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귀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좀 잘 붙들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내려와 경배하고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함께 가신다고 했어도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네요. 10절부터 11절, 12절, 13절, 14절 그 내용인데요. 내가 다시 언약은 세우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11절 볼게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인데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런 조건이에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 그 여신상도 다 찍을지니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한다는 건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질투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모든 신은 다 음란하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신들은 음란의 종교였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음란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뜻이 있습니다. 신들이 전부 다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신들이에요. 가나안 신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걱정하는 거 있어요.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면 섞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섞이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한번 당부하고 있네요. 그리고 17절 신상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면 절기를 또 말씀하시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8절, 19절, 20절은 무교절을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고 온 말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21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가 농경사회잖아요. 바쁘다고 해서 안식일 너희들 안 지키면 안 된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22절은 또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데 3대 절기 또 나오네요. 칠칠절,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농사가 끝날 무렵에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죠.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 3대 절기를 지키러 이제 제단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봤던 거니까요. 자,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러죠.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자,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면서 지금 주신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자, 기록으로 승부를 거신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지금 3번째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이 기록한 것이 언약문이라는 거예요. 자,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서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들판에 기록하셨더라. 40일 동안 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대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이죠. 자, 29절은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네요.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기 때문에 얼마나 얼굴이 밝게 광채가 났을까요? 그러나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듣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로 말한다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지만 얼굴의 광채를 보고 본체는 말씀인데 보여지는 모세의 얼굴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바라는데 곧 사라질 모세의 얼굴 광채에만 관심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얼굴의 광채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중요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을 벗어야 그리스도 복음이 나오는데요.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유대인들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수건을 쓰고 구약을 읽고 있다는 사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는 거죠.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수건을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너무 정확하네요. 2000년 전에 읽을 때나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나 이 말씀은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35장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우리가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